하나님 아버지, 참 무더운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더운 날씨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원근 각처에서 모여 싸우니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부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심령, 사정, 여건이 있을 줄 아오나 한 가지로 이 자리를 기억하고 달려올 수 있는 믿음, 여건, 형편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94장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열육하늘 앞도로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401장을 찬송하시고 우리 김영주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나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서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병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세상의 주권자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귀한 은혜로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일상적인 삶 안에서 있는 평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었다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느낍니다. 아버지. 주신 것을 소중히 지키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기에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일관하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위 속에 쏟아지는 한 줄기 소나기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마스크를 벗고 예배하는 자유로운 삶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도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와 기도로 순종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과 말하기 힘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돌보심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취업과 결혼을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과 수능을 준비를 하는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신앙생활에서 발을 설 수 있도록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에 성경 캠프와 수련회 등 많은 행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도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12절부터 끝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 아멘. 전도서 1장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먼저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더우셨죠? 초복이 지나고 지금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년 들어 아마 가장 더운 날인 것 같고요. 또 점점 더워지는 시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른들 말씀에 더울 때는 더워야 된다고 하시고요. 또 더워야 또 모든 곡식과 열매들이 또 이렇게 자라고 준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우리 요양원에서 또 우리 복지원에서 또 각 가정에서 무더위에도 나올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떨어져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분들에게도 편안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지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어떻게 지내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도권이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참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데 이게 시골에 사는 특혜인지 곧 우리에게도 닥칠 일인지는 몰라도 아직 우리는 그래도 1.5에서 2단계로 늘어갔다고는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50명에서 100명으로 이렇게 예배 제한이 되어지는데 수요일 날 100명 넘어 나오기는 많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늘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교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예배는 거리두기와 방역과 소독과 체온관리와 명부와 우리는 다 정확하게 지키고 그리고 예배 중에 마스크를 쓰고 다 앞만 보고 이렇게 일렬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 중에는 확진자가 안 나왔다는 게
교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검증이 된 사실인데 초기에 신천지 또 몇몇 교회들이 무분별하게 한 것 때문에 교회 예배를 이렇게 막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수도권 교회에서 막 청원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4명이 밥을 먹다가도 6이면은 2명은 나가야 된다는 이런 방역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은 이게 K 방역인가 K5패 방역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순복음교회 10,000명이 넘는 교회도 2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것은 어떻게 봐도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는 얘기인데, 적어도 결혼식장에는 하객들이 와가지고 49명까지는 결혼식 할 수 있잖아요. 수도권이라도. 최소한 교회가 어떤 그런 규모나 사이즈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참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이것이라 지금은 이렇게 꽁꽁 묶어놓지만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방역 기획관이나 정부 당국에도 아마 이것이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까. 우리 신앙의 기본권, 인간의 자유권 이런 것들을 너무 박해하고 너무 이렇게 구속하는 것에 대한 나중에 물음이 꼭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뭐 지금 1,200명, 1,600명 뭐 이렇게 넘나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뭐 조작이라고 그러고 검사 수를 확실히 늘려서 그 수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좀 이렇게 좀 억압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우선인데 이 예배가 침해를 당하니까 이것 때문에 울분이 생기고 또 막 분노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12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죠. 자,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어요. 왕으로서의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겁니다. 왜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 그 당시의 왕은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이 자기 아들들을 낳으면 그 아들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백성을 잘 다스릴 사람을 이제 세자로 책봉을 해가지고 왕위를 잇게 하는, 참으로 그러면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학문, 최고의 여러 가지 이제 인성을 키워나가면서 백성을 다스릴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모든 여러 가지 무예와 또 여러 가지 이제 백성들을 대하는 그런 어떤 아량과 또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을 왕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최고의 지휘자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혜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말이 바로 12절에 있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최고의 지혜자라고 일컫는, 최고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난데 하면서 이제 13절로부터 이야기를 풀어 내려가는 겁니다. 13절을 이제 봅니다. 13절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왕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모릅니다. 왕은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 문재인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제일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장수가 3가지가 있답니다. 3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째는 어떤 장수가 있냐면은 아주 용감한 용장이 있어. 누구든지 싸우면 이기는 용장이 있어. 대단하죠? 근데 이 용장 위에는 누가 있는 거 하니? 지장이 있어. 지장이 뭐냐니까 용맹스럽기도 하지만 지혜를 갖췄어. 그러니까 전쟁에서 머리를 잘 쓰고 작전을 잘 쓰고 부하들을 관리를 잘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작전을 잘해가지고 승리하는 이런 지장이 있어. 그런데 용장 위에 지장인데요, 지장 위에 또 하나가 있어. 누군지 아세요? 덕장이야. 용감하기도 하고 지혜도 있는데 그 위에 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장군이야. 여러분, 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참으로 백성들을 잘 열심히 다스리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 위에 지혜가 있으면 더 좋아. 그 위에 덕이 있으면 더 좋아. 그래서 이 최고의 지도자는 용감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용감한 것과 지혜 위에 덕으로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주 왕으로서 위엄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덕도 있었던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참 많이 실패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2 대통령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다음 대통령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누군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전직 대통령이 잘못해도 아주 폭넓게 용서를 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게 덕 있는 대통령이 아닐까?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 그러면 다음에 내가 너 다음 사람한테 너도 죽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게 좀 안쓰러운 겁니다. 바로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스럽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적폐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폐를 용서하고 나는 적폐를 안 하겠다라고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으로 우리는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근처에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적폐라고 다 잡아놓고 다 죽여놓고 그리고 나는 괜찮겠지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 통치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저 사람은 100% 잘못하고 나는 100% 잘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냐? 용감하기도 하지만 지혜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덕도 있는 것, 이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을 꿈꿨던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 왕으로 참으로 이제 모든 지혜와 또 판단과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으로 살고자 했고, 또 그렇게 받아서 내가 살아갔지만 참으로 내 지혜 가지고는 다 되는 것이 없더라 하는 자기의 부족함과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즘 경제도 어렵지만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백신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신청하라 그랬다가 백신이 없으니까 신청하지 말라니까 50대 후반들이 지금 막 뿔이 나가지고 이런 정부 못 믿겠다고 그냥 막 데모를 하고 아우성을 하고, 백신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막 6월 말까지 2천만 명분이 올 것이다고 막 떵떵거렸던 사람들은 지금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고, 신청하라고 들어갔더니 막 이건 말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그렇게 속이고 싶어 속이는 대통령이 어디 있고 그런 그 관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진실하지 못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좀 진실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이 이렇다고 좀 턱거놨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것은 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아는 사람이라 그래도 정말 일을 해보려니까, 왕의 일을 해보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리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 세계 왕들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전도서, 이 잠언 이런 성경을 좀 많이 읽어서 좀 용감하고 무식하지 말고 용감하고 지혜롭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 집념을 버리고 참 하늘의 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빌려가지고 최선을 이제 지향해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지혜들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머리를 쓰고 지혜를 쓰고 마음을 다 했다 그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요새 얼마나 마음이 쓰이고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백성들의 아우성에 머리가 아프겠어요. 솔로몬도 그 당시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 연구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압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수고로움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인간사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알기 위하여 연구하고 마음을 쓰고 지혜를 동원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 그 깨달은 것은 바로 허무한 것, 그리고 참으로 우리 인간의 수고로움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결과는 헛되고 무상하고 참으로 그 여러 가지 결과가 의미 없는 수고로움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지만 이 모든 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 잡아보셨어요? 바람 잡아보신 분 있어요? 바람이 안 잡히는 것처럼 안 잡히는 거야. 안 잡히는 거야. 안 잡히는 거야. 저는 이제 애들을 이렇게 키울 때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내가 좀 이렇게 여유로웠었으면 좀 더 그냥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놔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틀에 맞춰가지고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 이렇게 하면 혼나. 하고 내가 정한 길을 가도록 좀 강요를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많이 납니다. 어느 정부든지 그 정부가 이제 원하는 그런 어떤 정책
또 어떤 그 방향,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이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주택을 내가 꼭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나서 강남 집값은 내가 꼭 잡겠다, 이 말을 3번, 4번 했거든요. 근데 강남 집값이 미쳤어. 96%가 올랐다니까 10억짜리가 19억 8천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학자들은 대통령이 주택 정책과 맞서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도 이 정부는 주택 정책은 잡아야 되겠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한 나머지 주택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주택이 치고 올라가는데 정부가 못 잡는 거예요. 4년 동안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정책인데 LH 사건이 터져가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생각하는 것 중에는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정책을 폈는데 뭐 알바비 시간 수당을 막 올려가지고 돈을 풀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쓰면 경제가 올라간다, 어느 세계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 뭐 그런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정책은 학자들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정책 1호인데 이걸 고집쓰고 하면서 이렇게 경제가 뒤틀리고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이렇게 참 어려운데, 이것을 코로나가 지금 막아주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제 나중에 역사가 이제 증명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살 사람은 5사람이야. 그러면 집은 없으니까 1억이라고 그러면 내가 산다고 그래. 2억이라고 그래도 내가 산다고 그래. 3억이라고 해도 내가 산다고 그래. 이게 미치는 거야. 근데 집이 5개인데 사는 사람은 2이야. 근데 서로 팔려고 그러는데 안 팔려. 그러다 5억인데 나 4억에 판다. 안 사. 3억에 판다. 안 사. 2억에 판다. 사. 그 집값이 내려가는 거야. 이거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서 통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부동산은 다 꼭꼭 묶어놓고 재개발은 꼭꼭 묶어놓고 택지 개발은 안 하고 있는 값을 막 세금을 올려서 두드러 잡는다? 안 되는 거야. 집을 져주면서 집이 유통되도록 해야 이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부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솔로몬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연구하고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걸 못한 거야. 다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하고 정책을 하고 노선을 정하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야. 이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정부들이 아주 자기들의 칼날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다 하는데 다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야. 아까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얘기를 했죠. 그냥 오히려 국민들이 죄 안 짓고 투자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선호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자본 그 원리에, 시장 경제 원리에 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키라손 같은 사람이 막 나서서 이런저런 이거 지혜를 짜내고 해도 이게 뭐냐, 결국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녹록하거나 단시간 내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시작.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펼 수 없도다. 셀 수 없도다. 여러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인간은 아무런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마음대로 만들 것 같아도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이렇게 몰아갈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세계 정부가 세계를 이렇게 저렇게 몰아갈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아는 게 지혜자야.
부모라도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깨닫는 게 지혜로운 부모고요. 대통령이라도 국민을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지혜로운 대통령이고요. 세계 지도자들이 내 마음대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 없게 말하는 것이 그의 지혜다, 이런 뜻이 오늘 15절에 감추어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끝까지 고집하는 게 미련한 놈입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불나방이 결국은 최후를 맞는 겁니다. 빨리 깨닫는 것, 이게 지혜라 이 말이야. 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능하고 결핍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수고로움과 바람을 잡으려는 것, 허무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간의 지혜의 끝을 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정말 지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고 전 세계 왕들이 와가지고 다 탐복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혜자는 지혜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절대화시키지 않았어.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고집하지 않았어. 참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지혜는 허망하고 무상한 것임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은 사람들에게 번뇌와 근심을 토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까지 깨달았던 이 지혜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지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고자 노력했지만 그의 결론은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임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굽은 것을 펼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라고 마음대로 합니까? 목사라고 마음대로 합니까?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합니까? 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고 지혜로운 목회자고 지혜로운 대통령이고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을 다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의 인생의 한계를 좀 더 일찍 알았었으면, 내가 무모한 데 시간과 무모한 데 힘을 덜 썼으면, 오히려 그 힘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 더 썼으면 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참으로 과민한 자신감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누워서야 참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고, 내가 헛된 것에 헛된 힘을 쓰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런 소중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크고 깊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저와 지도자들과 이 인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8절 결론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번뇌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지혜 없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또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식이 많지 않다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더할수록 더한다고 할수록 끝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 만족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남은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또 주님이 간섭하실, 주님이 인도하실 그 영역으로 내놔 드리는 것도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보, 오늘 10시 20분에 내려와.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10시 30분에 차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갈 요량으로 하는데, 이게 남자들은 툴툴 털고 내려오는 거 하고 여자들은 내려가려니까 또 뭐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내려오는 게 그 딱 내려오라고 하는 시간에 잘 안 맞춰요. 내가 보니까 맞추는 것보다 맞추지 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막 짜증부터 왜 이렇게 늦냐고 막 짜증을 내면은 뭐 또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는데, 내가 좀 너무 좀 이렇게 막 촉박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좀 후회도 하기도 해요. 근데 제 아내가 요즘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보, 이제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살아. 나보고 여유 있게 살래요. 저 그렇게 그냥 뭐 막말로 그냥 막 시간에 쫓기고 막 2시에 뭐 하고 3시에 뭐 하고 4시에 뭐 하고 이렇게 좀 살지 말고 그냥 가게 되면 가고 오게 되면 오고 좀 그렇게 살지. 어떻게 할까요? 딱딱딱 시간 맞춰서 살까요? 그냥 그렇게 살까요? 전자요, 후자요? 영자요, 순자요? 순자로 할게 그러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사는 나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사는 게 편한데 또 이렇게 풀어서 살라니까 그것도 좀 어려워. 근데 앞으로 이제 목회도 은퇴하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내가 지금부터 좀 훈련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 훈련을 해가면서 하려고 그래도 이게 하루 이틀 살아온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후자로 산다고, 영자로 산다고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걸 다 끝내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볼로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여유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지식은 다 없어도, 내가 이 세상의 지혜는 다 갖지 못해도 참으로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구원의 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34장을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살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살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삶 살아갑시다.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정을 끌어가는 것도, 직장과 사업을 끌고 가는 것도, 목회하는 일도, 또 나라를 지도하는 일도 모두가 다 힘듭니다. 하지만 내 지식과 내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참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였지만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지혜를 써서 마음을 다했지만 이 모든 일들은 수고로움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한 줌의 흙만도 못할 우리 인생에 참으로 그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알량한 경험과 내 알량한 지식을 참으로 모든 것이라고 우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복 더위 중에 있습니다. 이 무더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해서 참으로 수도권에서는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 지방까지 시골에까지 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고 속히 이 국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유로운 예배, 자유로운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운 예배가 언제 또 침해를 당할지, 언제 또 규제에 묶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행정력에, 아버지 공권력에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인간의 기본권, 아버지 신앙권이 보장받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연수도 짧습니다. 순간 세월을 먹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도권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화영검으로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전도서에 헛되다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38번. 다 찾으시면 한번 손 들어봐요. 근데 강 권사님하고 구장로님은 나한테 보고를 안 했어. 읽고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38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1장에 몇 번, 2장에 몇 번, 12장까지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서 보내주시면 상품은 뭐라고요? 누갈사탕 하나라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 이제 지난주에 가자마자 읽어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우범 집사님, 전상수 집사님, 신미경 집사님, 이상전 집사님이라고 저 서면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상전, 그분은 상전이야. 그래서 상전. 네 분이 저한테 보고를 해주셔서, 다른 분도 읽으신 분 있겠지만 저한테 보고를 안 해주셔서 난 모르지. 네 분은 누가사탕 하나씩 4개. 오늘 구정환 장로님, 강선희 권사님 보고하면 6명, 보고 안 하면 4명. 4명은 제가 꼭 누가사탕 하나라도 상품을 이 복이 지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일은, 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이고 싶습니다. 마지막 주일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이후로는 각 기관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머리를 짜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저는 지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봄철에 봄 신방을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신방을 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나름대로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찬식을 우리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별 거부감 없이 은혜를 받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교사 헌신 예배를 이제 시점으로 7, 8월은 좀 쉬었다가 9월 달부터 각 기관의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급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계속 되어집니다. 이제 비대면이 선포되어지면 사실상 어려운데, 비대면이 선포되어지면 나름대로 또 제가 또 방법을 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줌을 이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성경 교육과 서로 문답과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무더위에 또 복중에 코로나 중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